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도 아버지의 충만하심과 같이 또 저희들의 삶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시고 근본에서부터 아버지의 형상이 또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우여곡절을 이해치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 아버지 안에서, 성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또 이해되고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정말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알 수 있는 온전한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살아있는 그 모든 삶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또 얼마든지 이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용기를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함지박이 뭔지 아시죠? 함지박. 이렇게 논에 모내기 하고 그럴 때 막 밥 수북하게 담아가는 그런 그릇이요. 거기다가 밥 담아가기는 좋은데, 혼자 밥 먹을 때 함지박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먹기에는 좀 과합니다. 그 그릇을 놓고 어떤 그릇이 좋냐, 함지박이 좋으냐, 주발이 좋으냐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함지박은 함지박의 용도가 있고, 또 주발을 써야 될 때는 또 주발을 써야 될 때가 있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크면 좋다, 높으면 좋다,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사회인데,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큰 그릇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높은 사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이 돼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자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고서 함지박을 이렇게 상 위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툭툭 주고 거기다가 밥을 퍼서 먹자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상태에서는 그냥 밥주발에다가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한 두 주걱이든지 이렇게 떠서 줘야지 적당하죠. 아이들한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우리가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우리들에게서 아이들의 교육을 한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너다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너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부모와 아이가 같이 생각하면서 과연 이 아이가 이 아이다운 게 뭘까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그 아이로서 자기다운 삶을 살게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살지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세상살이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묵상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한 가지 일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또 그 영향을 준 것이 또 다른 상황을 또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사와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있지도 않은 무슨 전생이나 매생에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윤회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죠. 또는 기상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무슨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의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거는 다 나름대로의 보여지는 세상을 관찰을 하고 또 연구를 해 본 결과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완전히 불교 것들, 뭐 세상 것들 이렇게 무시할 거는 아니고 이거를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본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홀로 살게 지어지지를 않았구나. 다 같이 더불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근본적으로 창조를 하신 이께서 삼위일체로 하나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특성이 창조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충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부터인가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쭉 나와서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큰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를 얼마큼 세우고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교리 체계를 처음으로 확립하게 된 하나의 신학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해놓은 일들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지금의 뭐 카톨릭은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볼 때 그래도 지구상의 한 뭐 30%나 40%가 예수 믿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되어 있는 것에 이 사도 바울의 그 공로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부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랑 뭔가 다른 분이야. 그분은 우리랑 같은 삶을 살았어도 분명히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교 자체를 의미 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의 종류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존에 어차피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 스데반이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겉옷을 다 맡아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고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냥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 총책임자들을 맡고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많은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 바뀌었으니까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 보면은
그래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참 큰 일을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우, 사도 바울하고 나의 삶은, 신앙은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일단 경기를 합니다. 그거는 매이기도 싫고 또 교회에 이제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나는 사역이라는 건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사도 바울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해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을 이렇게 껍데기처럼 제껴놓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한참 또 설교를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름을 짓게 했다. 토끼는 왜 토끼예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고 기린은 목이 길어서 기린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토끼는 왜 그래요? 귀 때문이지 않을까요? 귀가 톡하고 뭔 상관이야? 톡톡 뛰어다닌다고 토끼인가? 그러면 다람쥐는요? 다람다람 그러나요? 하여튼 그 이름이 그 동물들의 특성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거기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창조물들을 일컫는 바가 하나님의 일컫는 바와 같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담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랑 똑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내가 지금 80년을 살았으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 거짓말이라 그랬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은 많이 알아야 70% 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대로 알아야 그게 100%인데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은 대개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의 영혼의 세계와 주와의 연합된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에 근본한 그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가 되어지는데 아담은 그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물을 보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진 것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같이 본 거예요. 본질만 본 게 아니라 그것이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세상 속담에도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복음적으로 봐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자기의 경험에서 알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기를 알게 돼야지 그게 정확한 그 인식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나눌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말씀을 나눠 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작하게 하셨죠. 자,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씨를 이제 먹고 나서 씨를 툭 뱉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싹이 돋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얘가 전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왜 싹이 났네? 그리고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가 되네? 그러고 나서 사과 열매가 맺히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셔서 그 인간들에 의해서 그 창조 사역이 계승돼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작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영어로는 cultiv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서부터 세상 문화라는 말이 이렇게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문화는 무슨 텔레비 보고 뭐 영화 만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승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문화라는 말 속의 원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회복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메마르지 않아야 되고, 기쁘고, 우리의 감정을 교회에서는 자꾸 억누르는 거를 가르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걸 사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지도 말아야 되고, 막 슬퍼하지도 말아야 되고, 막 어떤 걸 좋아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렇게 자꾸, 그래, 나중에 막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이 메말라서 감정도 없고, 기쁠 때 기쁘지도 못하고, 좋은 걸 보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슬플 때도 그냥 막 콕 참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다 만날 거야. 막, 그리고 슬퍼하면 안 돼. 예.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럴 필요 뭐 있냐고요. 우리의 감정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된 사람의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의지도 지혜 가운데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또 금방 바뀔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내가 한번 결정해 놓으니까 그러고서는 그냥 뚱 해가지고 마음 절대로 안 바꿔. 왜? 내가 말했는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또 바뀌어지게 되면은 내가 오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또 새털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져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지켜줘야 될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그냥 또 묵묵히 또 해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지혜인데 그런 회복된 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것이 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이름을 지어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바로지고 그 다음에 경작해라. 그것을 운용하는 그 지혜가 충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역을 계승해 나가게 하신 아주 제일 고귀한 사역인 거죠. 회복된 사람의 삶은 그 모든 살아가는 모습이 다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계승이에요. 내가 무슨 사자가 붙거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그 사역의 크기를 볼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인격을 한번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분이 뭐 신학을 뭐 체계를 세웠고 기독교의 체계를 세웠고 또는 무슨 뭐 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것을 볼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의 회복과 충만의 모습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함지박이냐 주발이냐 어떤 게 좋으냐 이걸 보지 말고 나는 나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그릇의 크기가 다를지 모르지만 과연 그분도 회복된 하나의 인격이고 나도 하나의 회복된 인격이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놔두면은 그냥 같은 초록색으로 보일 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역을 하면서도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는 끊임없이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야, 저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거니와 내가 진짜 사도 중에 사도요, 고난으로 치면은 야, 저 사람들 고난은 막 세 발에 피어. 내가 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겪었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에 이제 표현이 저들이 사도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막 이런 말들을 써요. 왜 그러느냐면 기껏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사도 중에 하나가 와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들은 헛거여 하고 헛된 유대교를 막 전파를 하니까 야, 이거 무슨 소리냐, 내가 목숨을 걸고 너네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복음, 그 의를 전해놨는데 저들이 와가지고 유대교를 전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지들이 무슨 사도요. 이런 막 아주 그 신학적으로 아주 그냥 막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엄청난 그런 갈등 속에서 자기 증명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 동족들에게서는 기존의 왜 신앙의 체계를 네가 허무느냐.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건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례도 행하지 마라. 이래 하니까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이래 하니까 네가 유대인들의 이 기독교 체제를,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체제를 네가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자고 성마다 막 특공대가 조직이 되고, 그래서 누가랑 더불어서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니까 그 결심이 단호한 걸 보고 다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요구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역은 계속 해나갑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자기의 삶을 이해를 못했었던 것이 제일 힘들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하는 역사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셨고 소성된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각 인격을 회복시키는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관문이 뭐냐면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물론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형벌처럼 나한테 주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처신을 잘못했고 무슨 뭐 이런 걸 지혜롭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그걸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그분은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조차도 내가 나의 신앙 인격에 가장 충실하게 하는 열심이
지금 이거다 라고 해서 거기를 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자 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없었다고요. 아주 진실했었어요.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오늘날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독교인, 신앙인들, 사역자들 많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동기가 충만함이 아니라 갈급함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갈급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끊임없이 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해결책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을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처럼 일 많이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이 일이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쉬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고백을 자기의 사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기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사제가 답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사제들에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저희들이 열심히 있어서 일을 하는데 힘써 지식을 쫓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아주 그냥 유치하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무엇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도 일은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를 하시느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난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성자 예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뛸 듯이 기뻤다. 아닙니다. 놀라운 체험에 감격했다.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심각한 갈등 속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온 삶을 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삐뚤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며 나라는 존재가 뭐냐 도대체. 자기의 삶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 속에서 뭐 복음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제는 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는 그 혼돈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3년 동안을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바나바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만들어 놨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바니를 순교를 시키면서 그 순교 때문에 이 스데바니뿐만이 아니라 온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아작을 내버리자. 그러고 해버리니까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니까 사도들만 죽으면 죽으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모여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두 번째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처로 다 흩어져서 에베소 뭐 이런 데 다 가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한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그 이전 디아스포라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에베소, 안디옥 이런 데를 이제 간 거예요. 안디옥이죠, 특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헬라인들을 막 전파를 하고 막 이래 하고
뭐 또 유대인들도 뭐 전파를 하고 이래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없는데 교사도 없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선생님을 파견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과 교육과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근에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걸어서 거기에서 막 몇백 킬로 되는 그 다소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얘기는 들었지만은 옛날에 이 사람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그 서슬퍼런 것을 이 바나바도 거기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려니까 이거 순 뻥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도의 전략으로 해가지고 숨어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막 그물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내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스더 마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두들기는 순간에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들어갔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그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었으며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됐겠는가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따라갔느냐? 자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가 얘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바나바는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갈등을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 끙끙끙끙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바나바한테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나바가 거기에 대고 이제 또 이제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바나바는. 그리고 화평의 말로서 그 말을 위로해주고 회복을 해주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뭐였었냐면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예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는데 그 모든 핍박의 그 모든 과정이 다 네가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이 그 몰라서 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를 지금 부르시지 않았냐. 이것은 용서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자기 서신서에 디모데서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 나의 삶이 왜 그럴까?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그 사람들도 변명을 하고 싶은데 우리도 변명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이 이해를 시켜주시는 역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 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 왜 사람들을 왜 전도를 좀 하지 않고, 너 왜 옛날처럼 우리가 녹아주고 가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쉽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봤는데 네가 너를 이해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도 않고 고춧가루부터 버무리는 거랑 똑같아요. 때깔은 나지만 속에서 간이 안 되니까 김치가 맛이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가서 녹아주려고 해도 내 속에서부터 먼저 회복이 안 돼 있고 내 속에 아직 아프고, 그러니까 뭐냐면 심령상에 불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가 온전해진 다음에 비로소 이해가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말을 들어주고 이런 게 나가거든요.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회복된 심령은 사랑하라고 얘기 안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복된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 존재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복도 순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회복도 순서가 있더라. 부모가 회복이 돼야 자식이 회복이 되느냐? 그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거꾸로도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관계를 총괄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어떤 순서로 될지 모르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풀어질 거를 풀고 그 풀린 것을 통해서 그 다음 거를 풀고 자, 우리 집에 꼬여있는 문제들은 부모에게서 시작돼서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지 자식에게서 시작돼서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지 남편과 부모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윗대에서 생겨진 것이 자식대로 내려온 건지 하여튼 복잡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주 인격의 가장 은밀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미 주와 연합한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복음으로 지식에까지 지금 새롭게 함을 입혀 가다 보니까 나의 인격에 있는 상함이 회복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 이해치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벌도 아닌데 내가 옛날에 한 벌도 아닌데 그 이제 저는 설교 시간에 이제 우리 제 개인사나 무슨 개인 자랑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웃기잖아요. 뭐 집안 얘기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모델 케이스로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저의 삶에 이해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소아마비 후유증이에요. 이게 이제 생후 7개월, 8개월 때의 일인데 이게 평생을 그 삶 속에서 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삶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를 이제 우리가 거쳐서 왔잖아요. 오면서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높은 세계도 가봤고 별데를 다 가본 거예요. 일 많이 하는 것도 다 해봤고 막 주일학교에서 막 우리 반 애들이 막 70명까지 되는 그런 것도 해봤고 막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새벽이고 막 쫓아다니면서 애들 전도하고 다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일 가지고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심령의 상처 입은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높아지는 세계도 한번 우리가 가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해가.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뭐 세상에 아나운서나 무슨 뭐 그걸로 해다가지고 아마 아나운서 몇 년 하다가 그냥 무슨 뭐 국회의원도 나가고 이러려면은 또 그 길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한테 당면한 문제는 늘 이런 이 건강 문제와 연결된 성격 문제 이런 거였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알기는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진짜 아버지의 말씀에만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태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 길을 올 수가 없었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어저께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밤에. 이 얘기를 밤에 자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자야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생후 6개월 됐을 때 뭐 이제 이 가정사니까 그 속내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제
그 평생을 마치 무슨 저주 마냥 내가 자식 병식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투닥거리고 싸웠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싸우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쭉 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이분의 평생에 이해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병신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저의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해 놓으시고 나니까 그렇다고 해결이라는 게 이게 멀쩡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가 된 게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느껴지니까 그것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본인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해치 못하는 그 부분을 쏟아낸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내막적인 거는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한 사람의 인생 문제가 이해가 되어져서 자기 속에서 해결이 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해치 못하는 부분에 해결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묘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큰 교회에 함지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나 자신으로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역사가 내게 진행이 되어지면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가 2만 명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셔서 새 피조물로서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삐뚤어지고 찌그러진 그 부분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면서 주께서 가실 길이 성령의 생수의 흐름이 흘러나갈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된다. 이것이 오늘 나의 인생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의사가 수술 다 해놓고 난 봉합하고 그 다음에 진통제 매달 주고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할 말은 너 왜 옛날처럼 네가 가서 일을 안 하느냐? 왜 사역을 안 하느냐? 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안 하느냐?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뭔 소리요? 아유,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용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가장 빠른 겁니다. 소금 뿌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룻밤 재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소금 간이 배 들어가고 빠질 물은 빠지고 아작아작해지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든 뭐 새우젓을 넣든 뭐 청어젓을 넣든 그래야 맛이 나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워낙에 그 양반이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냥 큰 그릇이 큰 그릇으로 쓰인 것뿐이에요. 내가 작은 그릇이면 큰 그릇이 되려고 내가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용 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고 내 그릇은 내 그릇답게 회복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복되고 이해가 되어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역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온 것도 굉장히 오래 왔어요. 한 1년을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꽤 많이 왔어요. 한 바퀴를 빙 돌았죠. 조직 신학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 회복된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폭발력,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이 회복된 심령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실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큰 일들을 하셨지만 그 면으로 함지박이 좋으냐 주발이 좋으냐 이 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도 하나의 주를 만나서 회복된 인격이구나. 우리랑 같은 색깔이구나.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분의 서신서를 쭉 흘러가는 그분의 심령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랑 같은 종류네. 예. 사도 바울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과 충만을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서신서가 가까워집니다. 교리서나 신학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 형제로 그렇게 만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나이가 50이든 80이든 90이든 내가 아직 의식이 있고 치매 걸리지 않고 살아있고 건강할 때 아버지 나의 살아온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아버지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삶을 그저 갈급함으로 일로 통해서 어떤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을 일로서 파악하지 아니하시고 회복된 인격으로 충만한 존재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사역이 갈급함이 아닌 충만함의 표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해서 하는 사역은 결국 그것을 소유로 간주할 수밖에 없지만 충만해서 하는 사역은 그 삶 자체의 감사함인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충만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의 삶에 아버지의 충만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함께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온 가정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아버지 그 모든 발걸음과 그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구부러진 것을 올바로 하시고 모든 다툼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회복과 이해의 영을 더하셔서 정말 그 가운데 조화와 충만의 역사가 또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고 이 모든 선하신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마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실 아버지의 열심을 또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도 회복된 심령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경작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주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계승하고 충만하게 또한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